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앙의 위기의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의 위기의식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성도님들과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이 영어로는 무엇이죠? act예요. act. 그죠? act라는 말은 행동을 뜻하는 이야기죠. 행동을 뜻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도행전의 행동은 누구의 기록으로 행동이 되어 나타난 겁니까? 이 사도들의 행동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이야기가 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행동들이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주로 나타나는 인물은 물론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들이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한 행동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성령의 행동들과 역사들이 써진 게 사도행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접적으로 대입해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펠로우십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한 성도이지만 성도의 행동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도들의 행동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행동들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지만 저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령 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써지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어 봤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앙의 위기의식이라고 명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위기의식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바로 주님의 당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당부가 오늘 말씀에 계셨어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하는 당부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다시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당부, 즉 부탁이셨습니다.
사람도 죽기 전에 당부를 하면 그 당부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당부를 유언장으로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당부가 녹취가 된다 하더라도요, 녹취 유언장도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지막에는 무게가 있어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아니지만 제자들과 함께 피지컬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육성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는 점에서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당부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요, 얘야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줄래? 예루살렘에 너희가 머무르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요, 이 부탁이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8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셨던 바는 8절 읽으면 나와 있는데요.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증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꼭 성령이 오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요, 우리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에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쳐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무엇을 한다 합니까? 나를 증언한다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증거로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로 야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기대하신 바, 즉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당연히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죠?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의사였다 보니까 그는 의사인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사역들 보면 그 중간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비즈니스를 하던 여인이었어요. 비즈니스 하던 여인도 주님의 증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같이 앞에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생으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은 증인으로서의 삶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정도는 서론으로 하고요. 이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래서 당신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해요. 그래서 당신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설명한 모든 것들 내가 목사님 우리 이해해요. 목사님 그래요 동의해요. 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질문에는 우리는 항상 질문하며 때로는 도전을 받으며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접목시켜 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본질적인 질문 당신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위기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요.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한 시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냐면요. 코비드-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우리 팬데믹, 유례 없는 상황이다. 전례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대가 노멀이 되었다.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하죠. 팬데믹은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팬데믹이 우리 신앙의 침체를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뿐만인가요? 신앙, 뭐든지 우리 세계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온라인이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비드-19이라는 이 유례 없는 시간을 속에서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코비드여서 핑계를 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비드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놓여 있다. 가깝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속에서 변화 속에서 내가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 대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 가운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보면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얘기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 받을 거다. 영어로 얘기하면 power. You will receive power. 너가 능력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왜 능력이 필요했을까요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의식이라는 이 말씀이 꼭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당시의 제자들은 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당시의 제자들은 왜 능력을 받아야 했을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거든요. 코비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나면 그들의 신앙의 대격변이 와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고동락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옆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옆에서 예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었던 이런 삶들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 속에서 신앙의 대격변이라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거였어요. 누구에게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옆에 안 계시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옆에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과 물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셔도 나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순간, 그러한 삶이 그 제자들에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라 해요. 지속적으로 신앙의 대격변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능력이 필요해. 그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 시간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가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의 대격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코비드라는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 신앙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신앙의 대격변 속에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해요. 그걸 헤쳐나갈 힘이 필요하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다시 예수의 증인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과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처럼 신앙의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은 뭡니까? 위기의식은 나쁜 게 아니고요. 위기의식이라 하면 위기를 미리 인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위기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안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격변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변화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무엇이죠? 오늘 해답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요. 제자들에게 신앙의 대격변이 있을 거라는 이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라는 마지막 당부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지속적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코비드 시간 가운데요. 우리가 이 코비드라는 환경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이 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코비드라는 시간이 도전이 있었지만요. 과거 초대교회에는요. 신앙의 박해라는 도전이 있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지금도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이 위기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도태되고요.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요. 우리는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 위기의식을 신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존 코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8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술지에 이 사람이 이 위기의식에 대하여 쓴 글인데요. 그 사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A Sense of Urgency. A Sense of Urgency라는 이 타이틀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기의식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고 전진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힘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치될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만만치 않은 장애를 이겨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위기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들 속에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의식이 없다면 평탄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사라지거나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의 결연은 도전하려 하지 않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하려 시도하지 않은 채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예요. 기업들에게서 마지막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예요. 어떤 기업이요? 위기의식이 없는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속에서요,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 가운데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시기인데, 성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위기의식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나 증인으로 못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 뭐였죠? 제자들의 신앙의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계신 것과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앞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니, 온라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니, 아니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신앙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전들 가운데 헤쳐나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그럴 때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성령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도전과 변화 속에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요, 우리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있죠. 우리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 같은 걸 책을 보면요, 그는 삼성전자의 위기의식을 이렇게 도전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15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은 지난 1986년도에 망한 회사입니다. 15년 이후에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15년 전부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지금은 잘해보고자 할 때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삼성은요, 굴지의 기업이었어요. 굴지의 기업이었고 이미 소니를 제치고 이미 거의 세계 정상급에 올라가 있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신앙도 똑같다라고 봐요. 신앙의 대격변 속에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너희는 충만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맞아요. 목사님의 설명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우리는 전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늘 내가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이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신앙 가운데 위기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있다 사라져가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유튜브에서 본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다 사라져 우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가운데 a sense of urgency, 신앙의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어떤 위기의식이요? 성령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이 시간 못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지속적인 증인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의 유지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없으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직장 유지가 안 됩니다. 모든 세계가 도전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저는 이 위기의식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구나를 느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은요 아셨어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신앙과 삶의 대격변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 우리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격변 속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너가 누가야 의사이든지 자주장사 루디아 비즈니스맨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도전되어 있는 이 신앙의 대격변 속에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주부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너가 사역자이든지 상관없이 이 대격변이라는 시간 속에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즉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필요해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얼마나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예요. 위기의식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누구는요 성령 앞에 나아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거고요, 누군가는요 그냥 하루의 설교로 또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차이의 결과는요, 저는 화가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반대인 사람들은요 그냥 그러다가 사라질 신앙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시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끼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는 이거 못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오늘 한 가지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보다 사실은 내가 급한 사람이었군요. 여기 앞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리우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받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급하군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군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전히 증인이 될 수 있겠군요. 도전하는 삶 가운데 내가 안주하지 않고 그 도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군요 라고 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정말 끝까지 증인이 되고 또 증인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이 신앙인의 위기의식을 갖고 성령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2절 바로 넘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난 상의 것 의지할 수
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솔직해져 봅시다. 나는 얼마나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는가. 위기의식은 나쁘다는 게 아니었죠. 모든 순간인의 격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 나는 그 변화를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와 신앙에서 그 위기의식 속에 하나님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어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리의 삶의 퀄리티의 높낮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나는 그래서 신앙 위기의식이 있는가. 위기의식이 있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긴급함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 속에 살아남는 신앙, 우리가 안주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 변화의 시간 속에, 대격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는 신앙의 증인으로서 살지 않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교회, 사라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응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 장은 신앙의 대격변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변화가 올 것이고 너희에게 그 변화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진단하기보다 더 중요한 진단은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신앙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변화 속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을 지나든지 간에 비즈니스맨이든 의사였든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 주부였든지 간에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신앙의 응급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위기의식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들, 마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던 자들처럼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도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헤쳐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체력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들로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어 하나님 죽으나 사나 주님의 증인으로 남게 하시는, 그래서 삶 때문에 흔들리는 자, 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붙들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살아있는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과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 속에, 그 심음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지막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충만,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충만, 영의 충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필요한 그 일들 속에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앉으나 서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